제가 말씀을 전할 때 꼭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제 마음이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올 때에 제가 하나님 안에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먼저 제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지를 꼭 점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제가 선교사니까 성도들이 선교 현지에 대한 궁금증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것과 연결된 또 선교 현지의 상황들을 조금씩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른 마을에서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데리고 온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에 무리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즉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부활주일 전주를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한 형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죄의 관점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십니다.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양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냐? 속죄양은 죄가 없는데 대신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할 수는 이 힘이 없어요.
그냥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흠없으신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같이 속죄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본문 1절 후반에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또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뜻이 복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섬기는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왜 채워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다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혼례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결례이고 큰 문제였었는데 이 하인들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혼인잔치가 무사히 기쁨 가운데 잘 마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보내셨고 그 일에 두 제자가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이제 보너스탄 수어가 하늘빛이라는 뜻이에요. 이왕이면 오리까지 붙이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캄보디아 말로는 아주 길어요. 보너스탄 수어 여흥크뇽 그래가지고 이게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보너스탄 수어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보너스탄 수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목사님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곳을 살펴보고 또 건축하는 곳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을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다, 그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더우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아서 오토바이 타고 진짜 그 시아누쿠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시아누쿠빌 전역을 동서남북으로 다 다녔습니다. 하루는 CYC라고 크리스찬 유스 센터라고 이제 중고 대학교 학생들 기숙 하면서 그들을 이제 크리스찬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 CYC에 일이 있어 갔다가 그 앞 동네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쭉 그 앞 동네를 향해서 이제 갔습니다. 어느 지점에 되니까 난생 처음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교회를 거기서 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저는 이제 합동 측, 그 장로교 합동 측, 우리 교단이 그렇잖아요. 합동 측은 철저히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철저히 말씀 중심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교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게 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면 어떨 때는 기쁨이 넘치고 어떨 때는 막 이게 요동해요. 막 문제가 생기고. 이 종교 경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지 나 같은 일개 조그만 선교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듣는 순간요 기쁜 게 아니라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좀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열매를 보면 알겠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지. 그 중간 과정은 다 이제 좀 여러 가지 길어지니까 그렇고 진짜 그 소리를 들은 바로 그 옆에 땅이 있고 그걸 보고 드리니까 교회에서 땅 살 재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선교팀이 와서 교회 개척하고 처음 이제 거기에 가건물로 저희가 교회를 지었거든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첫 설립 예배 드리는 것이 선교팀이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첫날 거의 한 170명 이상이 왔어요. 둘째 날은 한 200 몇십 명이 왔어요. 셋째 날은 거의 한 300명이 정도. 그러면서 거기서 그대로 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전도 집회라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등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어른들은 한 10여 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한 7, 80명 정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다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현장에 지금 계시면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 쫓아가면 참 편한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양심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하나 행하면 대부분은 맞아요. 다 맞다. 그거는 저는 장담 못해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하면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감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우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십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비로소 그 이유가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겸손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올해로 제가 딱 한갑인데 제가 제 잘난 맛에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사고에 제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했던 경험이 나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잘난 맛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있고 복된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보너스 탄수를 개척할 때에 이제 쌍가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청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허락을 맡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다음에 교육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합니다 하고 저와 사역자들이 가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군수가 이제 매 쌍가시라 그러는데 매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쌍가시 이제 군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군의 우두머리 매 쌍가에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분이 처음 딱 인사드리러 가니까 딱 보더니만 외국인이 왔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딱 꼬더니 내 손을 딱 끌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캄보디아에 이분들을 섬기러 왔다. 철저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하나 그분한테 캄보디아에는 그분들한테 갈 때 간단하게 이제 선물 조그맣게 해요. 그냥 그런 부분 해드리고 그다음에 매번
쫄치남은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정 같은 그런. 그 다음에 푸춘본, 한국어로 말하면 저희가 추석 같은 거, 두 번의 명절이 있어요. 그때 꼭 조그마한 것이라도 준비해서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만나뵐 때마다 항상 변함없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맞이해 주던 그 매상가 그분이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봐도 변함없이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는 오면 먼저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환대해 주시면서 또한 교회 건축하고 나중에 땅 팔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저희가 선교센터 공사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에도 전혀 막힘이 없이 하나하나 잘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한국에서는 절차상 정상적으로 이게 딱 되면 다 되는 것인데 하자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요거 딱 놔두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안 해줘도 아무 말 못해요. 근데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즉시로 한 하루 정도면 전부 다 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꼭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하며 맞이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왜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극진히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3번 이렇게 입성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5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50이 상당히 저희가 50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그래도 한 40대의 그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께서 노안이셨을까? 공생의 기간이 30에 33세 그때였는데 이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공간복음에 쭉 나타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횟수가 3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라고 공생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9장 기록을 보면 3년을 넘어서 10수년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만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극진한 경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7,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리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맞이한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했고, 또 명절에 수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때만큼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내 안에 주 안에서의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은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시금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찬미하는 이 은총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캄보디아 사역할 때 이제 50세에 가서 지금 11년째 이제 만 10년이고 1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캄보디아어도 하고 캄보디아어로 말씀 전하고 캄보디아어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현지인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 이렇게 우리 안에 포근함이 따로 있어요. 한국에 한번 오게 되면 이제 저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2부 예배 주로 오는데 2부 예배 때 찬송 듣는 그 순간서부터 눈물이 흘러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게 슬픔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마음의 보석인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 현장에 와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 앞에 나올 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다르잖아요. 주님, 이 한국에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하나 누리면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새롭게 힘이 나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꼭 전화하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교사님, 우리가 기도회 때 꼭 성삼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 현지가 참 외롭습니다. 더불어 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해요. 끊임없이 현지인들에게 그 사람들한테는 베풀고 사랑해줘야 되고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때로는 여러 가지 원망과 전혀 이상한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하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무리의 대다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성공과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듯이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최고의 찬송과 감사로 우리 역시 주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겸손하려 하면 할수록,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살리면 할수록 내 안에 지독하게 그것을 싫어하는 또 하나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부분에서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 갈 때 내 안에서 이상하게 끌어오는 그것을 도리어 거부감이 일어나고 싫어하고 안 쫓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을 날 이끌어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죄의 세력을 안 따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에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때 빨리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제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평안인데 때로는 종종 불안해요. 근데 이 불안한 것이 내가 이거 감당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인데 왜 제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때마다 정확하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한 번도 없이 어느 순간의 사건을 보여주세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 어느 순간의 사건에 제가 분을 내었거나 악을 쫓아갔거나 내 욕심대로 행했거나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내 속에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토록 힘들고 내가 그러게 하며 그것을
남 탓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며 속상해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회복이 없어요. 더 완악해져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딱 보면서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고 그 상황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하고 내가 분내고 내가 거짓으로 나가고 내가 정욕으로 쫓아갔던 그것은 내 죄예요. 그걸 그대로 주님, 맞아요. 주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그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불안이 임할 때 회개하면 곧바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임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하나하나. 근데 이 인간 덩어리가 제 자신이 그러한 경험이 이 악을 행해 쫓아간 경험이 한두 번이겠어요? 수없이 많겠어요? 와, 지독하게 많더라고, 제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르면 그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이루어 가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해 보고 싶어도 지독하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진짜 마음껏 잡고 내가 내 이 인간만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좀 잘해줘야지. 근데 그 인간 딱 만나는 순간 내 얼굴이 굳어지고 와, 안 돼요, 안 돼. 내 자신이 안 돼.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을 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성령께서 사랑을 이루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 거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따르면 성령 안에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요. 평화가 흘러넘쳐요. 사랑이 흘러넘쳐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을 경험하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 천국을 가는 그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해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